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내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기간 동안의 폭염과 태풍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짧은 삶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우둔하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 나는 나태하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태국 치앙라이 선교 사역을 통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작은 물질로 때로는 육체 헌신으로 기꺼이 쓰여지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선교를 향한 열망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 육체 여러 가지 실고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용기를 얻게 하시고 능히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유비습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유산이 그들에게 오롯이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여름 캠프로 수고하셨던 모든 교회 학교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그리고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듣는 아이들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셔서 든든한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 목회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8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위비숲 해피 영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로써 위비숲 여름 캠프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은혜로이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캠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교사분들과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음성 큐티 노트 위대한 하루가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음성 큐티와 노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음성 큐티를 통해서 매일 이 본문 필사와 은혜된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응답된 기도 제목을 통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필경대 비치대 노트를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주차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에게는 주차권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비숲 전교사 위로회가 8월 2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사역에 힘써주신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오니 교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과 3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같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날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주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구분하여 11조 주일 주정헌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 건축 위비수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드린 봉헌에 담긴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 들으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복과 신령하신 땅의 축복의 소산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풍족하여 남에게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재물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새 힘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손에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두려워하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고, 그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인 담대한 마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의 목적과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사람을 잘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격려하는 성품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도 있죠. 또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어려움에 충돌이 생겼을 때 잘 조화하며 그것을 조직해 나가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서 건강한 실체를 잘 유지하는 그런 능력, 또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분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크리스천만의 아주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능력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마음은 확신과 납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삶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가만히 좀 쉬려고 앉아있는 선생님들 무릎을 툭 치기도 하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짜증이 났어요. 불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좀 뭐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 아이들의 아버지인 듯한 분이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혹시나 그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빠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그 아이들의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을 왜 그냥 두시나요? 좀 제발 좀 아버지니까 그만두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이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오늘 죽어서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에게 되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지하철 칸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뛰는 게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뛰어다니는 아이가 오니까 손을 딱 붙잡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맛있는 거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간식이야 먹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자기 옆에 막 지나가니까 앉혀놓고 미소를 짓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의 아빠에게 그 말을 했던 청년도 좀 머쓱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잘 몰랐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아빠가 내릴 때까지 지하철은 계속 소란하고 시끄럽고 난리를 쳤지만 방치된 아이들은 그냥 난리치며 뛰어다녔지만 그 아이들의 아빠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짜증에서 어떻게 보면 동정으로 되게 화가 나고 분노해서 공감과 호의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듯 해도 존재의 중심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아멘! 하고 큰 소리 외치는 사람이라도 물 갖다 주면서 야, 너 와인이니까 마셔봐. 그럼 마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신과 납득이 전제로 될 때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연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사람으로 충분히 완전히 그 사람화될 때 좀 나쁜 용어긴 하지만 하도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빙의라는 표현까지 되는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완전히 납득하는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되어 연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누구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할 때는 반드시 우리만의 확신과 내가 납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래도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역시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놀라운 마음의 능력은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과 납득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확신과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몇 대에 걸쳐서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신앙의 체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하는 기적을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뭐 이거 해봤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마음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확신과 납득을 이끌어내오는 상황과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능력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미디안에서 14만 4천 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군사적인 과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대군이 정예 부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별거 아는 그냥 목자 정도, 양들 지키고 농장 관리하는 사람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불러서 전혀 기드온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성경상에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수십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만 명 고르더라고 계속 줄이더니 나중에는 딱 300명만 뽑으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거기서 탄생됐고, 그 300명이 뭉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라고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창과 칼과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빈 항아리를 쾅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동시에 횃불을 쳐다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소리 높여 외치라,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누구도 납득되지 않고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순종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렇게 황당한 일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부했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털 손뭉치를 이 땅바닥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양털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바닥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믿겠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요것만 안 적고 모든 땅바닥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 번의 그런 믿음으로 나팔과 빙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14만 4천 명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한 배경에서는 수없는 자신의 납득과 경험과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 그냥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가 5천 명, 그리고 같이 동석한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같이 하면 2만 명으로 추상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가 있는데 제자들 중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소환해서 그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기 전에 식사 기도거든요. 식사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으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왜 축사 기도를 하시지? 그랬는데 누구도 거기에 납득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 제자들, 그렇게 믿음 없고 별거 아닌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타쿰 하고 일으키는 역사를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붕대를 감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의 범위를 넘어선 분, 내 믿음과 내가 그 현상을 보면서 내 그 현상에 대한 나의 확신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납득과는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마음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10개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밀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었고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처음에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저 잠잠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 얘기를 하시고 격려하시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비웃고 100세 우리들의 애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 이름이 미소와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정의와 납득의 범위를 벗어난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의 안에 능력의 마음이 생겼고 그 능력의 마음이 순종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거꾸로 져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넣을 거라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다들 보라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면서 사자굴에 스스로 들어갔던 다니엘조차도 그 누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적들도 어느 하나 인간의 확신과 납득을 바탕으로 일어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믿음의 시스템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구조들을 통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이 능력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환하게 웃어야지 이상하게 웃으면 이상해요.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마음을 주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겪었고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확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논리의 범위를 하나님은 넘어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자 하는 능력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돈일 수도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또 사람이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연과 같은 나에게 따라오는 운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을 주시려고 은혜로 택하시며 여러분들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고통의 다리,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납득과 나에 대한 믿음과 나를 향한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우리는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마음을 꺾을 수 없고, 이 능력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평가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시험의 부분들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여 맞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짜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공급자 바울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에베소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감옥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주석이 찾아보니까 4가지 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4가지 설이 나온 이유는 바울이 죽기 전에 들어갔던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그 감옥과 거의 유사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물이 없고 빛이 없고 진짜 돌을 깎아서 만든 습기들이 가득한 곳, 기관지와 몸이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 눈이 나빠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질이 심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눈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편지를 쓰는 자기의 글자를 볼 수 없어서 대피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 온갖 구타와 살해 위협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 간질과 같은 증세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내 자신을 돌봐주지 못하는 불특정한 그런 시기에 일어난 나의 모습들, 이것을 성경에 보면 바울은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 자신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자신을 잘 서포트했던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고 어렵다는 소식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감옥에 살아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처절한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적, 사회적 능력은 최악의 상태고 소위 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쓸 수 있는 편지에 쓰는 것, 대피라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것 정도?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 폭발적인 힘을 상징하는 다이나믹이라는 영어 단어와 나중에 무기가 된 다이나마이트의 단어의 원어적인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힘이 세거나 내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폭발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바울에게, 그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얘기합니다. 나에게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디나미스를 주시는 자가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감옥에 그저 편지를 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편지로, 순교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가 변화시킨 세상은 당시의 나라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가 정립되어 있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로마로 인하여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유럽에서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차례로 한국이 복음화되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무력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다이너마이트와 원자폭탄보다 강한 영향력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뭐냐, 능력의 마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라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래,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고 성경에 쓰여있고 바울도 얘기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공급자 되시고 나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겠구나 믿어지는 능력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라 윌킨스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이 로라라는 여인의 고향인 미국말로 해보면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고 하는데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다. 슈퍼맨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슈퍼맨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도 경험들을 얘기했습니다.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받고 그 외의 일들을 고사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믿음의 시험대에 서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물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두려움과 긴장으로 수많은 사람의 평가와 나를 둘러싼 불리한 상황과 불가능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집중되는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다이빙대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로라와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를 안다는 점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제 발을 딛고 힘차게 도약하여 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근원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에게 매 순간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읊조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죠. 내게 당신을 믿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비웃는 그런 믿음을 믿게 하시는 마음의 능력을 갖게 하신 분은 당신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도우시는 당신의 힘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능력이 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험한 세상 물결을 향하여 힘차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참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죠.
믿음의 시간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는 한계점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 스스로 교인들과 6년여 시간을 같이 부대끼면서 느껴온 저희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고 그가 오늘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그리스에 가서 바울이 다녔던 모든 지역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축복의 여정, 여러분의 납득과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확신과 상관없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장벽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분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의 혼잣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떠밀려 갈 수 있다. 세상을 향하여, 험한 세상의 물결을 향하여 점프할 수 있다. 내 마음의 확신과 납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의 마음에 순종되어 앞으로 나아갈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한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하셔서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성각처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기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 내게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되어 하셨던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외침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수많은 내 안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능력의 공급자인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도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면,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보여준 그 선물과 은혜에 순종하여 납득되지 않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확신이 없지만 그 수많은 장벽을 넘을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축복을 우리 인생 내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분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무반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인생의 시간추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앞에 서서 너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 너는 할 수 없어. 수많은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와 우리를 납득시키는 수많은 논리 가운데 서서 믿음의 시험대, 다이빙대에 서서 나를 둘러싼 불리한 상황과 불가능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두려움과 긴장과 사람들의 평가, 목소리 속에 서서 이제 발을 딛고 힘차게 물로 도약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 나는 안다. 예수님 당신이시죠. 예수님 당신이시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당신으로 인하여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수많은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세계를 기독교로 정복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의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외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